감사합니다. 우리 곽현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분도 은혜 받는 분 아니죠. 한 사람도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을 꼬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또 헷갈리네요.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너무 많아서 맹인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부모 또는 조상들의 죄가 너무 커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편견 또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그저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연명해야 했던 거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성문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성문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이야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이야기,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가지고 무려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는 이야기, 그 여리고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가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얘기보다도 이 바디메오의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는 실로암 연못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바람과 간절함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번동에 BTS가 떴다 그러면 어르르 몰려가서 그 BTS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나 임영웅 씨가 만약에 본동에 떴다 그러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서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바디메오도 실로암 연못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르셨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바디메오 곁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 이 거지가 예수님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렇게 구걸하는 것인 줄 알고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은 한 푼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말로 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나무라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바디메오는 혹시라도 자신의 그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리지 아니할까 하여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미국의 흑인 성악가 롤랜드 헤이즈라는 이분이 독일의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많은 독일인들이 흑인이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독일인의 수치다라고 생각하면 그 독주회를 반대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그 독주회는 개최가 되었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독일인들의 그런 정서를 알고 이 헤이즈에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헤이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주회를 개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인들이 그 공연을 하는 그날 그 좌석을 다 매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공연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좌석을 다 매진시켜버린 것이죠. 드디어 무대가 열리고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헤이즈가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에 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헤이즈를 향하여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모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1분, 2분, 3분, 5분, 10분. 그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욕설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이즈는 무대에 가만히 서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욕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됨에도 이 헤이즈는 묵묵히 기도를 하니까 어느덧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피아노 선율과 함께 헤이즈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연주회보다도 더 성황리에 마친 연주회가 되었고 독일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커다란 저항력을 헤치고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그 거리가 멀고 멀다 할지라도, 그 거리가 설령 우주만큼 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반드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은 수많은 군중을 뚫고, 그 군중들의 꾸지람과 나무람을 뚫고, 그들의 조롱과 야유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리적으로 본다면 그 많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한 몸과 또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군중과 사람들의 그 야유를 뚫고 예수님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거리와는 상관없이 충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상한 몸, 바디메오의 그 상한 마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걷는 것도 물론 위태합니다마는 걷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 전 재산, 그 사람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겉옷까지 던지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전부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자신의 재물이 많았기에 그 사람은 그 영생의 말씀을 저버리고
돌아가고 만 것이죠.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그 재물이나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 그 겉옷이나 뭐 양쪽으로는 물론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전부라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전부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반대로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진 그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역사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한 푼만 주시오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오랫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장수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부와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대적의 생명, 원수의 생명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일신의 양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셨지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외에 다른 것까지도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거지에게 한 푼, 두 푼 줄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지에게 따뜻한 음식이나 물 한 잔, 음료수 한 잔 건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겉옷보다 더 따뜻하고 더 좋은 새 옷을 사주는 건 역시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선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통 크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집 한 채까지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디메오의 그 믿음대로 바디메오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의 그 기도대로 바디메오는 응답받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의 간절한 바람대로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야유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전부보다 더 귀하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